볼까요? 여기 있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앞에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표적과 기적이 뭘로 끝났습니까? 저번 주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에 이렇게 감기고 수족이 묶인 채로 돌무덤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우리 16절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 우리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누가 주인공이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받는 자가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리며 그분에게 정말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빛이 임하죠. 여러분, 그럼 빛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만 비출까요? 아니면 빛이 발광한다고 그러잖아요. 발광체. 그러니까 스스로 빛이 막 비추이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일 때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일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할렐루야. 여기 좀 봐주세요. 예배 드릴 때는 설교자를 주목하고 보시면서 같이 뭐 해야 돼요? 화답해야 돼요.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령님에게 제가 주목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의 빛을 제가 받으면서 그 영광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 영광의 빛에 참여해 줘야 되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보여주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드려야 돼요? 보여주셔야 되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인간의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뭐 행동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된다면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11장까지는 많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심으로써 와, 과연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다. 아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12장부터는 계속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자신이 그 영광을 완성하기 위한 다른 또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천한 인간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또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에 살고 있지만 드디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나타난 거죠. 빛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럼 그분을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떼들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와, 과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거의 믿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셔야겠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저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시기 위한 그 나머지가 지금 12장부터 21장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20장까지가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알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사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소개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대조되는 그런 인물 두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또 누구라 그랬죠?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돈계를 맡았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정말 이것이 유익하겠느냐. 이거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면 이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거를 얼마나 허비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죠. 선택이 있고 어떤 갈등과 선택이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냐 선택이냐 이것이 내게 정말 얼마만큼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얘기니까. 우리 이삭이가 이제 학교 진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입시생 어머니들 오셨네요. 우리 강명 원장님도 우리 하진이 어머니 다 정말 이제 입시가 눈앞에 왔잖아요. 우리 또 국민정 입시생 어머니들만 오셨네. 여기도 입시생 어머니. 와, 일본의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삭이 이제 고2인데 그 방황을 하는 거죠. 자기 장래에 대해서 자기는 학교 다니기 싫고 대학도 가기 싫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거죠. 자기의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 설정, 자기 장래를 어떤 거를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니까 뭐 운동을 할지 뭐 다른 거를 할지 예능 뭐 이런 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요즘에 조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정준의 가족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님하고 형수가 정말 부모님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하니까 많이 안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연기자 학원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와 놀란 게요. 200대 1이래요. 200대 1 경쟁률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별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문대, 지방대는 뭐 다 갈 수 있지만 정말 웬만한 좀 괜찮은 데는 200대 1 어제 그러더라고요. 10,000명 이상이 오는데 거기에서 2만 명이 오면 거기서 20명 뽑는 거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아침에 어느 학교가 좀 괜찮으냐고 이제 그랬더니 뭐 한예종, 뭐 서울예대,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정주도 옛날에 연예인 되려고 다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거의 갈 수 없다고 진짜 막 천재적인 그런 막 재능이 너무 탁월한 애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니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죠? 아멘. 기적과 표적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 하진이, 가은이, 또 우리 원진이, 수아 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저는 미술을 해본 적도 없는데 진짜 6개월 하고 일반 중학교에서 어딜 갔어요? 서울 예고를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울 예고는 공부를 엄청 잘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에서 여러 명이 예고를 봤는데 정규에서 1등하는 피아노과 한 명하고 저하고 저는 근데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못했어요. 그냥 중간 정도. 왜냐면 뭐 이렇게 공부를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랬고 또 미술도 제가 뭐 전공을 하겠다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언니가 너는 서울대나 이대를 가고 싶으면 너는 서울 예고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땐 제가 예수 안 믿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홍대에서 공부하신 화실 선생님 소개를 받아서 6개월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그 기초가 아그리빠라는 조각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이제 그러니까 예중 거의 예원 애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리고 일반 중학교에서 온 애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몇 명 안 뽑으니까. 근데 어디를 줬냐? 중요한 거는 뒤통수를 줬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뒤통수. 아그리빠 뒤통수는요 그릴 게 없어요. 이게 입체 약간 옆에 입체를 그려야 이게 좀 못 그려도 잘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준 거예요. 그 다른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공부도 안 됐지. 근데 어떻게 됐죠? 붙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이화여대도 돼도 고3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격이에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맨날 울면서 학교에서도 맨날 엎드리고 있었고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포기.
근데 이제 어느 날 여름방학 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면서 와, 엄마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제가 이화여대 실기도 다 이화여대 교수들한테 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저만 이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제자들이 다 이화여대 교수가 많이 있어서. 근데 그 화지 선생님 홍대 나오신 분이 너 그러면 나랑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너 교수 따라가면 너는 끝이다 막 이렇게 화를 내시길래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 패턴을 따라갔는데 와, 기적이라는 게, 이게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배운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그 패턴이, 스타일이. 근데 누구만 달랐을까요? 저만 다른 거. 그림의 그 풍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교수들이 보기에 딱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저는 학교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저는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목사 보실 때도 제가 그때 갱년기라 아파가지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따만한 목사 보실 책을 하루 전에 주셨어.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누워서 맨 뒤에 그 출제했던 시험 있죠? 옛날에 나왔던 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거기서 80% 이상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소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와, 최우수 다음으로 제가 목사고시에서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기적이 있다는 거죠.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말 부족하잖아요. 정말 실력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너무 감사했던 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와, 이사가 너가 연예인이 되려면, 연예인 진짜 어렵고 연기자는 특별히 어려운데 연기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모든 삶의 생활이 반듯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실수도 하면 안 돼. 남들에게 흠을 잡혀도 안 돼. 그러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문신 하나 요만큼 하나 해도 안 돼. 예를 들어 뭐 가수나 뭐 이런 애는 막 머리도 노랗게 하고 문신해도 상관없지만 연기자는 머리도 노랗게 하면 안 되고 반듯하게 까만 머리에다가 문신도 하면 안 되고 그 삶이 반듯해야 되고 정말 성실해야 돼.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연기자라는 거는. 할렐루야. 그 어제 이순재 씨가 하시는데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80이 넘으셨대요. 근데 서울대 나오셨대는데 너무 반듯하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관계성도 잘하고 해서 최장 그 롱런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연기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잡았고 목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고 감사와 믿음에 정말 행보를 한다라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목사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막 초자연적인 기적의 연속으로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모세도 그랬어요. 걔도 연예인 한다고 왔다가 지금 엄청나게 또 최고 좋은 학교를 하나 보내주시고 삼성 매너로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거는 진짜 풍만해적 자식이지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남은 생애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있지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 하다가 이는 하나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는 앞으로 어떠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근데 만약에 한 개라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지 못했다. 거기에 맞지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거예요. 99%가 맞았는데 1%가 안 맞으면 가짜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맞아야 될까요? 진짜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100%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9장 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온에 따라 그러죠.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산이 있어요. 다 평지인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게 뭐냐면 바로 거기 있는 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율법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산에 따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뜻하죠. 시온에 따라 그럼 누구를 뜻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어린 양과 혼인하는 거죠. 그 혼인하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헬라적 언어는 이런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형, 시온에 따라 그리고 신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뭘 준비하시는 거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 아시죠?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누구누구 받으시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주신 거는 선지자 역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왕이라는 거는 이분이 초라한 나사렛 예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그건데 왕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충족이 되려면 왕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온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은 치리자잖아요.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통치권 그리고 백성, 영토가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잘부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셔야 돼요? 왕이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임하시는 거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나무가 제일 많죠? 목사님? 가셨잖아요. 종려나무. 여러분들 그 종려나무에 그 이파리가 보셨나요? 굉장히 이렇게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막 그 제주도에도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열대 지방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막 크게 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파리가 큰데,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흐른다 그랬죠? 젖과 꿀이. 그런데 그 종려나무 열매가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예요. 대추 아시죠? 대추. 요즘에 대추는 중국산 뭐 이런 거 보면 엄청 크던데, 거기도 저번에 제가 가져온 적 있었잖아요. 이만해요. 근데 그걸 먹어보면, 아니 우리가 먹으면 뭐가 제일 달아요? 설탕. 근데 설탕의 몇십 배인 것 같아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서 막 한 개 이상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꿀인 거예요. 꿀 대주.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승리를 뜻해요. 승리를 뜻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다른 이제 성경에 보시면 뭐 마가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21장인가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거기에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로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행차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자로서, 왜냐하면 지금은 예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과 진정한 승리자는 언제 나오시죠?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셔요? 왕 중에 왕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주로, 승리자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건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건데, 그러한 일들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다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막 겉옷을 폈죠. 그리고 누구라 그래요?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이 끝나고 암흑기 400년 동안을 거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현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에 뭐에 있었죠? 통치권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10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구원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가난해서, 여러분들을 그 불행한 그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병든 몸에서 그분이 구원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죠. 그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이라는 그런 것을 왜 주셨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정말 그랬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막 환호하고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주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이제 몇 장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외치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다음에 할 건데 36절, 12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날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입가닥이니고 이사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11장까지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죠.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표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 300명사 연합수련회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 목사님이 일어나셨고 막 목발을 짚고 다리가 부러진 분이 다리가 붙었고 막 입이 얼굴이 완전 돌아간 분이 돌아왔고 뭐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 막 전국에서 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표적을 보고 그때 당시는 와 하나님의 역사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들 안에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한 거는 바로 이들은 정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한 거예요. 육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나라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 메시아,
이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제가 간증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막 표적을 주시고 막 기적을 주셔서 내 인생을 막 영롭게 하고 막 학교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그거는 내가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야 누구를 더 신뢰하고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예요?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내적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예수님보다 내 안에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우리가 13절 후반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뜻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구약에는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다 계셔요. 근데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뭘로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그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호산나 그러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에게 왕이 오시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은 이들을 통치하고 구원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가난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육적 왕을 원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막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해놓고 어떻게 자기네가 다시 또 이 여호와를 왕을 십자가에 달라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육적인 것은 수시로 변하고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는 권력과 명예, 막 요즘에 우리는 어떤 무슨 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참 비참하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가족까지 다 희생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쫓다가 파랑새를 쫓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뉴스나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는 글로 가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가? 근데 남의 들보는 남의 티끌을 보고 내 안에 들보는 못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나 뉴스나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막
가슴을 찢으면서 내 위기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까도 제가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목사 된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난 정말 목사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나 이거는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근데 더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왜냐면 잘못하면 더 매를 많이 맞으니까. 아무튼 어떤 영광과 명예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느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는, 저는 막 너무 많은 이제 그 사역에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아무튼 외국에서도 막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어디 지방에서 오신 사모님인데 그렇게 누워있다 그러고 하여튼 정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너무나 많이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만나서 하시니,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 여기도 비밀인데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도 되는데 굳이 뭘 하셔야 돼요? 어린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리고 배박에 묶여있는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 같은 종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Yes, sir.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어떤 막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신 거죠? 겸손하게. 그리고 거기다 앞에 뭘 표현했어요? 겸손. 그러면은 무엇을 지금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제자들이 이거를 알지 못했대요.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언제를 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후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아까 충족했죠. 왕과 선지자는 이루어졌죠. 그럼 뭐 하나 남았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맺혀야 되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럼 예수님은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뭘로 보여야 될까요? 양, 그러니까 짐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양을 탈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탈 수 있는 동물의 가장 작은 동물은 어린 낙이 새끼인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진짜 막 예수님 잔인하다 뭐 그 어른이 어린 낙이 근데 아무튼 그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셨을 때 그 모습은 그 나귀와 예수님이 하나니까 하나의 제물로서 지금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하나의 퍼포먼스라 그랬잖아요. 상징과 예표. 이거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에 완전한 그림이 이 장면 하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아니 근데 왕이 오셨는데 왜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정말 막 호산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무리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응? 그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하리로다? 애곡하리로다. 7절입니다. 1장 7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럼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애곡을 한대. 애곡이라는 거는 막 기뻐서 우는 거예요.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이죠.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심판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러면은 와 정말 기뻐해야 될 자들에게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 어미하시고 웅장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장면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되는데 정말 그 들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볼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으로 그분을 맞이하셔야 되죠.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신다니까요. 근데 그 시기가 어때요?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이 뜻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야. 근데 그 무릎을 꿇다가 뭐냐면 히브리어 언어로 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라크거든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라크.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자, 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아멘. 근데 복 받기 원하시는 분죠. 아멘.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바라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복이라 그랬죠? 최동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영생이에요. 복이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은 뭐예요? 무슨 복? 영생. 영생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생. 영생. 아니 영생을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지옥 백성 돼. 그러면 막 부자 되고 권세 막 권력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이러면 복이에요? 아니 영생을 잃어버렸어. 영생 대신 그거 다 줘.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이 살아도 내게 영생을 주셔. 뭘 택하실래요? 영생. 당연하죠. 아멘. 근데 그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뭐다? 무릎을 꿇다. 예수님이 항상 무릎을 꿇으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무릎을 꿇으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셨어.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모습에서는 항상 뭐가 보여요? 겸손하신 모습. 무릎을 꿇다. 근데 그 무릎은 어디 누구에게 꿇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를 막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 항상 어디 가시죠? 산으로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 그래요? 기도. 하나님 앞에 뭐를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잠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몸이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 뭐냐면 아버지요 이들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어린 아기를 겸손하게 타신 거, 무릎을 꿇으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건데 영생을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영생의 복을 원해요? 아니면 육적인 화려하고 보이는 거 내가 쥐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았다? 빈트가 안 맞았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예수를 배신하게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